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십자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첫 번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큰 대로, 이 여호와의 큰 대로는 여호와의 큰 날을 예비하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날을 위해서 첫 번째로 보내줬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6장 17절에서 그리고 16장 14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큰 날, 이 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또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의 사명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로 왔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치시기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도 역시 해산의 고통 속에서 외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 가면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외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외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동명이인인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전해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요한 1서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외치는 소리를 바랄 것인데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힘껏 외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서도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면서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외칠 때 그때 7 우레가 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특별히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7 인봉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7 인봉의 내용을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 10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보시면 사자가 울부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주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저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치시기를 목이 마른 자는 제발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시는 유일한 표적, 유일의 표가 뭐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노력하게 되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며 그리고 구름 속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기별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께서 15절부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란경을 믿고 있는 이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면 저희들이 결단코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한 대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에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를 결단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면 저희들 역시 요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요나는 비둘기를 뜻하는데 요나의 아들, 비둘기의 아들, 성령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7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 7번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만나를 주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긴 것처럼 저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저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 구름 속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기 원한다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별이 저희들의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 딱 한 개밖에 없는 유일한 표적, 요나의 표적을 저희들이 외치게 될 때에 저희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엘리야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완전하여지기를 원하면 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는데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물질을 쓸 때 그 물질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나누어 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사용해서 영생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데 사용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법관에게 하신 그 명령은 저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인데 저희가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삶의 모든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온전하게 바치는 온전한 헌신,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부자 법관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저희들의 삶에
유일한 목적, 온전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게 바쳐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들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